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5장입니다. 찬송가 41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2장 10절부터 13장 6절까지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부터 13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부터 13장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속죄의 샘이 열리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스가랴서를 통해 주신 새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새 언약의 내용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온 세상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심령을 가진 새 인류를 창조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31장과 에스겔 36장에 이 새 언약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새 언약이 어떤 계기로 시작되게 되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한마디로 하면 새 언약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양심에 찔려 애통하며 회개하게 되고 이 참회의 과정을 거쳐 죄의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십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인한 결과입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날에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설교하면서 오늘 너희가 보는 이 현상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스라엘이 그토록 고대하던 새 언약의 시대가 드디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양심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스스로 애통하는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했는데 그렇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이다 라고 스스로 자기 죄인됨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사람이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다 라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심령에 역사하셔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죄인임을 깨닫는 마음을 주셔야만 참으로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야기나 영상을 들으면서 마음이 감동을 받고 다소 슬퍼하는 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이 이순신 장군이 적군의 화살을 맞고 쓰러지는 장면을 생각해보며 슬퍼하는 마음을 갖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런 어떤 위인이 죽었을 때 슬퍼하는 마음의 반응 정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바라보며 애통하기 시작하는데 마치 자기 독자가 죽은 것처럼 자신의 장자가 죽은 것처럼 허리가 끊어진 것 같은 애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은 이 애통이 얼마나 큰지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 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다드 림몬에 있던 애통이란 유다 말기에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요시야 왕이 애굽 왕 느고와 전쟁을 하다가 전사했을 때 전 국민이 요시야 왕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통곡하며 울었던 그 애통을 말합니다. 이 애통이 얼마나 컸던지 어떤 사람이 하나뿐인 자식을 잃은 것처럼 슬퍼하면 마치 하다드 림몬에 있었던 그 애통처럼 슬퍼한다 하는 경고가 생겼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느끼는 애통이 이와 같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참 하나님의 백성은 회심할 때 누구나 십자가를 바라보며 진실로 애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사실 때문에 애통하게 되고 내가 온갖 죄를 다 짓고도 그 주님의 은혜를 멸시했던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말할 수 없는 슬픔으로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거의 1년간을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신앙생활이 원래 이렇게 슬픈 것인가 싶을 정도로 복음의 은혜가 완전히 깨달아질 때까지 어떨 때는 정말로 밤에 눈물로 베개를 적실 때도 있었습니다. 신자는 이런 애통의 과정을 거치면서 거듭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심으로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회심의 역사는 개인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12절에서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사람들이 애통하기 시작하는데 자신의 구원의 문제 외에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을 정도로 각자 따로따로 애통하게 됩니다. 자기가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한 가지 알게 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옥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회심의 때에는 남편과 아내가 따로 애통합니다. 회개는 철저하게 각자 따로 하게 됩니다. 이때 본문에서 회개를 각자 따로 한다고 지목된 사람들은 대체로 이스라엘의 왕족들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12절에서는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는데 그 중에서도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합니다. 나단은 다윗의 아들 중 하나인데 다윗 왕조 안에서도 나단 자손들이 따로 회개할 정도로 회심은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3절에서는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한다고 하는데 시므이는 이 레위의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도 회개는 가족 관계와도 관계없이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따라서 새 언약의 시대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각자 개인적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 자녀나 부모나 아내가 구원받는 법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진실한 마음으로 자기가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 때문에 통회하는 심령과 은혜를 간구하는 심령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회개하는 심령 위에 자신의 죄로 인한 큰 애통이 있은 후에 속죄의 샘이 열리게 됩니다. 13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우리가 흔히 복음을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의 용서함과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 믿음에 반드시 회개가 붙어 있습니다. 이 회개란 단지 내가 지은 죄 몇 가지를 후회하고 슬퍼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는 수준의 회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적한 반역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극악무도한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혐오하는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회개가 마음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분이 나를 대신해 죽으셨음이 믿어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이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거듭날 때의 믿음을 보통 우리가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이 회심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효를 적용받게 됩니다. 참으로 회개하고 애통하고 믿는 자에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애통하고 회개하는 과정을 거쳐서 죄 씻음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되어서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새 언약의 역사는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회개하게 하고 믿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에게 그래서 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구원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자기 백성들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단지 죄 용서를 받게 만드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실제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리고 옛사람을 죽이시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다. 불순종의 자녀에서 순종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게 새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백성들은 모든 우상을 버리고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됩니다.
그래서 13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상들은 더 이상 이름도 불려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죽음의 길로 이끌었던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아직도 귀신을 의지하여 주술을 외우고 헛된 예언을 하고 있으면 그의 부모가 그를 찔러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새 언약의 백성들의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에 대해서 이 정도의 의로운 분노를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런 어떤 우상숭배와 거짓 주술에 몸담았던 사람이 몸에 우상숭배로 인한 자해 흔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것은 내가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다라고 둘러대면서까지 자신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라고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내가 다니는 곳마다 자랑스럽게 말하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참으로 회심하면 우상을 버리게 됩니다. 인간의 우상 숭배의 본질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는 육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죄성을 만족시키기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참으로 회개한 사람은, 그래서 참으로 용서받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진정으로 회심했는지 아닌지는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 영광과 자기 행복과 자기 자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회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반면에 조금 부족해도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사람이라도 그 마음 중심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는 사람은 분명히 회심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스가랴서의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으로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모든 우상을 버리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고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안에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심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쇠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또 여러 고난 중의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